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이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중요한 교훈을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다소 복잡한 듯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선 북이스라엘 먼저 보면 이 중간에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어제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을 통해서 잠시 동안 번영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힘인 줄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우리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놓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 죄에서 이 왕들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그 우상 숭배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이룩한 그런 전성기의 번영을 누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압박과 또 외세의 침략 가운데 고통받고 괴로웠던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런 마음들을 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배부르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저 다시 또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를,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그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예후, 이스라엘 왕 예후의 집안은 이제 이 스가랴 왕을 마지막으로 이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대까지 이렇게 왕위를 유지하고 지내왔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나 이 자신들이 원래 누려야 될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기회들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왕좌에 앉혀주시고 왕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왕 위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후의 집안에 기회를 주셨는데, 자, 그러나 결국 이 예후의 집안은 4대에 걸쳐 왕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 기회를 다시 잘 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4대로 이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결국은 망했어요. 망한 거죠. 예후 집안은 망하고, 그 후로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역을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있는데, 이 반역을 거듭하면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칼의 힘을 의지하고, 또 그리고 보면은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의 힘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반역으로 왕 위에 앉은 이 살룸 왕, 사가랴에 의해서 다음에 이어서 이 왕 위에 앉은 살룸 왕은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역자에 의해서 또 왕 죽임을 당하고, 자, 그 반역으로 왕 위에 올라간 이 무니햄이라는 이 왕은 칼의 힘을 의지해서 왕 위에 올랐는데 자신의 그 왕좌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자 이제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왕위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한번 상황을 보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왕위를 유지해 보려고 돈과 이방 민족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민족 국가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또 찾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결국은 다시 반역으로 왕이 바뀌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이 나라의 이 그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다가 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잘 망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자, 이 종교 행위들 가운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순간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내가 이 종교 행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분별하며 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볼 남유다의 또 두 왕들이 있습니다. 자, 아사랴 왕과 그의 아들 요담 왕, 이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두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훨씬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다 왕 아사랴입니다. 자, 이 아사랴 왕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에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우시야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아사랴 왕은 시작이 참 나름 좋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남유다의 왕들에게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이 부족한 점은 바로 이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그것을 죄로 계속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이 남유다의 왕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부족한 점, 죄악인 것을 계속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산당 제사는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라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그만둬야 되지만 이 왕들이 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 삶에 그냥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와 있던 이 산당 제사, 그리고 또 딱히 산당 제사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도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산당을 다 철폐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왕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산당을 없애야만 마땅한데,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5절로 넘어가면서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 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역대하를 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사랴 왕, 즉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대단한 업적을 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역대하 그 26장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시야 왕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도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적의 성벽들을 허물고, 그리고 그 땅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건축했던 그런 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주변에 이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이 성경의 마온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이런 이방 민족들과도 계속해서 이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런 이 이름을 떨치는 이런 위세 가운데 이제 동쪽에 있는 암몬으로부터도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도 조공을 받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도시를 계속해서 세워가는데 특별히 이 엘롯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군사적,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특별히 먼저 이 엘롯이라는 데를 재건축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 우시야 왕의 특별한 이런 업적, 가장 먼저 언급하는 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엘롯이라는 곳은 이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너무나도 이 중요한 그 위치였는데요. 자, 이곳을 재건축하면서, 탈환해서 재건축하면서 이 남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죠. 이 물질적으로도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에 이렇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굉장히 강성해져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풍요로운 황금기를 다시 이 유다가 누리게 되고, 또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이 애굽 이집트 변방까지도 다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성공과 번영이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 단지 이 왕이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뛰어나서 이런 성공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4절 5절은 이 이유를 우리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어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이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훈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곁에 있을 동안에, 이제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누리게 하신 이 성공과 번영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누구나 원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또 인생에서 늘 인생이 꼬이고 골치 아프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 인생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계속 하는데, 자, 막상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 막상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들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었어도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오게 되는 거 아니었나,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었나, 우리도 모르게 이런 자만에 빠지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안일하게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유혹과 시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유혹과 시험이 뭔가 딱 도전장을 내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 이것은 유혹이야, 이것은 시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시작될 것만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 스물스물 시작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유혹과 시험은 그렇게 찾아오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가장 원흉이 뭐죠? 교만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나오고 이 왕들에 대해서도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역대하 26장의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아 왕이 어느새 교만해져서 이제는 자기가 왕인데 이 제사장들이 행해야 하는 예배 집전까지도 자기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그런 왕을 막 따라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 자, 빨리 성전에서 나가시라.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도 이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왕이 향로를 붙들고 손으로 놓지를 않고 이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치셔서 이마에서부터 이제 이 나병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후로 이 우시아 왕은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냥 또 함께 못 살죠. 분리되어서 별궁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라는 다스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자기 생각에는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시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좋지만 충성이 곧 열심은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순종이어야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 나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결정하고 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 가운데 우리의 교만이 싹트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병에 걸려버린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요담 왕의 삶은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 이 요담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던 이 요담 왕. 그런데 이 역대하 27장에 보면 이 요담 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요담 왕은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나병에 걸리는지를 봤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아수르와 이 주변 이방 민족의 이 침략에 대비해서 이 유다를 강화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아버지 우시아 왕 때에는 이 암몬 자손이 자진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 암몬 자손이 조공을 안 바쳤던 것 같아요. 배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이 이방 민족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이방 민족을 복속시켜서 3년 동안 막대한 이런 세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 요담에 대해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에 이어서 이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담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이사야서의 5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쭉 말씀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런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샬롬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그런 인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근거한 인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이룬 그 평화가 오늘도 그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그 인사, 특별히 12월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인사인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